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6월 13일 요한복음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도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앞과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한 주간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일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었는지 그런 것을 사건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내용들이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읽게 되는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15장에서는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17장에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위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마지막 13장부터 또 19장까지 또 순환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 있어서도 몇 구절에 그 표현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관계를 오늘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표현을 보시면 13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장 3절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다 아셨다. 이런 표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고요. 또 좀 건너뛰어서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31절과 3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자,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비슷한 표현으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은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그 모습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듯이 내가 이것을 왜 자꾸 쓰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을 잘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주제 아래서 오늘 1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이 되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고 나서 21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잔찬을 성찬의 의미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과감하게 성찬의 그 내용들은, 성찬의 기사들은 생략하고 그 이후에 나를 팔 자가 누구인가를 강조하는, 이 가룟 유다가 팔게 될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로 강조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8절까지는 성찬이 다 맞춰지고 이제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도 말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또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에 단락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으시는, 이른바 세족식을 하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왜 하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목적,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나올 때 이제 자신이 돌아갈 줄,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족식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도 달리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만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이것만 좀 살펴보고 다시 세족식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알면 행하고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를 누구인지 전혀 모르다가 그냥 오셨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그리고 그가 택하신 자를 내가 알고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증거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들을 전체 성격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줄 아셨던 왕이 될 줄 알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종처럼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자 누가 나섰는가, 누가 이것을 할 수 없다 말했는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씻어줍니까? 발을 씻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종이나 하는 일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왕이 되실 분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주님 씻기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것이 뜻하는 것을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지는 관계인가 보다 생각해서 어떻게 요구하느냐, 주님 발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완전히 시켜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씻은 자, 온몸이 씻겨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온전히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인데 주님께서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을
내가 씻어주는 일들 행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씻겨져야지만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요구했던 것, 우리 전체,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신 부분, 이미 온몸을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를 입은 사람, 거룩하게 된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완전히 씻길 필요가 없고 스스로 짓는 죄, 여러 가지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온몸이 씻겨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범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될 때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씻는 그런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랍비로서 또 주로서 너희들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너희도 똑같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다 하던 일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와서 먼지를 닦아주는 일들을 했던 것인데, 그런 일을 너희들도 똑같이 서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는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교훈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또는 직분을 또 받고 또 신앙교육과 또 성경교육과 교리교육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교만하지 말고,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높은 또는 직분을 가졌고 어떤 것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마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알지 못하는 자,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교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만찬을 하시고 또 누가 나를 팔자인지를 알려주시고 떡을 전해주면서 이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네가 할 일들을 빨리 실행하라 라고 하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왜 갑자기 나가는가, 무엇을 사갖고 오려고 하는가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것이 34절, 3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또 다른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원래 주셨던 계명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목숨이 다하기까지 다 사랑하지 않았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대신 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것처럼, 죽는 것 같이 너희는 사랑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려주는 표지가 무엇인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많은 성경적 지식, 교리적 지식,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다. 그것이 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도 많고 교리적 지식도 많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 됐니 못 됐니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 제자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많은 성경 공부와 또 교리적 지식을 해서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제자의 모습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앞에서는 섬김의 모습으로 오늘 뒤에서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야지 주님의 참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많은 성경을 공부하여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은혜를 받았으므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잘 드러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과 교리의 내용을 많이 배우고 알면 알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더욱더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지의 상황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